나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 내가 저지른 죄악은 바로 내게서 일어난 것. 금강석이 여의주를 부셔버리듯 어리석은 자를 부셔버린다. 본각입니다. 오늘도 법구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 내가 저지른 죄악은 바로 내게서 일어난 것이다. 불교는 좋고 나쁜 현상의 모든 원인을 나 자신에게 두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법망경에 사자신중충은 자식사자육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원대한 그러한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그 모든 짐승들이 다 사자를 두려워해서 설사 사자가 병들어 죽어도 다른 짐승들이 접근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 대신 그 사자 안에 벌레가 있어 갖고 외부로부터는 침입하지 못하지만 사자 내 벌레들이 자연히 사자의 그런 그 사체를 먹어서 다 소멸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불법의 그 거룩함을 밖에서 천마 외도가 불교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불교에 소속된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 불교는 패망하게 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의거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나 자신을 파멸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남 탓을 많이 하고 또 불평불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저지르지 말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만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논하는데, 불교는 삼세인과거든요.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 이걸 삼세인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나는 무엇을 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알고자 하면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 현재를 받고 있는가, 내 모습, 나의 행위, 나의 모든 것은 다 과거의 원인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미래의 내 모습도, 과거의 나의 모습도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다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다. 굉장히 그 어떤 힘든 일도 또 좋은 일도 나 자신에서 원인을 찾아라. 그리고 현재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도 미래를 내다보는 일도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나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 모든 것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인과의 법칙이라 합니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점점 키워가는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운명론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원인 없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르마죠. 나의 행위. 그 행위가 과거의 행위가 됐든 미래의 일어날 행위가 됐든
그 모든 것은 현재 나의 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이 아주 이미 결정되어서 고정불변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하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그 막연한 삶도 우리 불교는 아닌 겁니다. 현재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과의 법칙을 정확히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서 조건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좋은 조건과 노력을 우리가 끝없이 부으면은 결과가 아주 풍요로워지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인연연기법으로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 결과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면은요, 굉장히 이 세상에 두렵거나 뭐 그냥 그 허황되거나 또는 그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끝없이 이제 노력 정진하는 것이죠. 이건 보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모두에게 적용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인과의 법칙으로 스스로를 깨우치려고 하지 않고 보여지는 현상, 그것도 상대방에게 인과의 법칙을 적용해서 오히려 더 제업을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나에 적용해서 내가 수행정진할 때는 이거는 지혜의 법칙이 되고, 남에게 적용해서 함부로 그 속단할 때는 이거는 무자비한 법칙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인과의 법칙에 의지해서 과거의 원인을 보고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끝없는 조건을 잘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굉장히 행복하기를 바라요. 불행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살아보면은 행복과 불행이 항상 서로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행복과 불행을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행복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 행복을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그러시거든요. 나의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렇게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의 어떤 희생, 상대방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나의 행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행복이 찾아왔을 때 도리어 모두에게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 그럼 이제 행복이 이제 지속이 될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또 불행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에 그 잠겨 있던 사람은 더 당황하고 그리고 자충우돌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그 조화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도 또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원인이 행복도 불행도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잘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불행할 때도 지혜로워야 되고 행복할 때도 지혜로워야 된다. 그 지혜 속에 이런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잘 찾는 것이 1차적인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이제 많이 불자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오시죠. 절에 행복해서 오시는 분은 좀 적고 불행할 때 이제 절에 많이 오셔요. 그래서 저는 행복할 때도 절에 오셔서 부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그 행복이 더 지속되도록 우리는 더 수행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불행할 때는 많이 오셔요.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불행할 때 혼자 고립되어서 방에 있으면서 자기를 자꾸 자책하거나 그러면 병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회 기도를 하시라 그래요. 보통 다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많으셔요. 왜 날 보고 참회 기도를 하라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첫째로 하는 게 참회 기도예요. 이것은 다생검내로 우리가 그 어떤 선행과 공덕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는 업보로 받은 몸이기 때문에 죄업을 참 많이 지었다는 그런 그 참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른 생명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노력에 의해 우리가 많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마음을 그 내려놓고 부처님께 지극히 죄업을 참회하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참회 기도,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고 마음이 굉장히 이제 허황해져서 몸도 병이 들고 그러는데요. 그런 어려우실 때 원인을 나에게 두고 다생검내 지은 죄업을 모두 참회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내가 잘못한 거, 그것도 잘못 결정이었구나. 그것도 내가 좀 너무 넘치게 생각했구나. 이런 것을 하면서 동시에 참회 기도를 하면 다생의 죄업이 다 소멸이 돼요. 죄업이 소멸되면 우리는 지혜가 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리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나에게 원인이 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나누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그걸 지속시켜 가려고 하는 것. 또 나쁜 일이 있을 땐 그것을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깊이 참회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 그러한 어리석은 것을 다시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현재를 중심으로 나 자신을 잘 가다듬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불행도 이게 자꾸 이어져 간다, 이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러시면 자꾸 이제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서 사자같이 그 위험이 있는 짐승도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다. 밖의 힘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꼭 간직하시면요. 그러면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나를 다시 돋보이게 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도 바로 나에게 있다. 그래서 금강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단한 것이에요. 여의주도 마찬가지 강도이거든요. 그래서 금강석으로 여의주를 깨버리듯이 나의 아주 단단한 지혜, 금강은 지혜를 상징하죠. 금강과 같은 지혜로서 어떠한 단단한 것도 공덕은 더 증장시키면 되는 거고 죄업은 불행은 그것을 깨버릴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갖추는 거, 갈고 다듬는 거,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해서 그냥 어떤 바람에 휘날리듯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가지고 뭐가 비바람이 닥쳐오면 막 휩싸여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혜의 힘으로 자기를 살피고 이걸 관조라는 말씀을 쓰는데 잘 관찰해서 살펴보는 거. 이 관조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표면적으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면의 세계를 깊이 관찰하고 살핌으로써 그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서 원인을 찾으면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결과를 우리는 행복한 결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고 있구나. 그래서 남 탓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남에게 전가하는 그것은 어리석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내면의 세계를 잘 가다듬어서 특히 불행할 때, 힘들 때 우리는 더 지혜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펴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꼭 마음에 가다듬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 이건 뭐 수없이 배우셨고 저도 수없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행위가 업이잖아요. 저기서 사람이 다가오면은 그 사람을 맞이해서 친절하게 맞이하면 서로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하면 첫 대면부터 서로 기분이 나빠지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모여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이 좋기 때문에 나 자신 먼저 좋아지면 친절해지면 그리고 모든 것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좋아져요. 설사 좀 나쁜 사람이 다가왔더라도 내가 좋으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자. 내가 먼저 남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자. 내가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내가 먼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좀 손해를 보자. 제가 이제 세상 살면서 좀 손해 보려고 하세요 이러면 막 너무들 싫어하셔요. 다 이익 보려고 이 세상을 사는데 스님은 손해 보자고 한다고 좀 불만이셔요. 근데 깊이 생각하면 전부 이익만 보려고 이 세상을 사시잖아요. 전부 그래요. 근데 반대로 그래 내가 좀 손해 보자. 그럼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어떤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다 손해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익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남들이 다 이익 보려고 하면 그래 나는 좀 손해 좀 보자 이러실 때 우리는 한 단계 모든 원인을 나에게 찾으면서 우리는 참다운 불자 참다운 수행자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법구경에 의지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은 나에게 있다. 내가 그 힘을 갖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리고 원력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붓다해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BTN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 또한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법구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질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우리 붓다의 회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